자, 요한복음 말씀 시작한 지가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잘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염려의 또 다른 이름이 갈급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염려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갈급함을 가지지 않은 사람,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을 때 이 여인은 무엇 때문인지 아주 철벽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방어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랬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물을 좀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기를 방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누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나를 방어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상처가 있구나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도 우리의 상처는 많은 방해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떠서 마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 대화로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생수를 구했을 텐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나중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의 치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다 드러내세요. 우리들이 영적인 대화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전쟁 영화, 막 화살을 쏘거나 뭐 이렇게 창을 던지거나 뭐 총을 쏘거나, 화살에 맞거나 총에 맞은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막 전쟁터에서 위생병 총 맞은 사람 치료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쫙 찢어서 상처를 봐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인 민낯,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이 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썼던 글을 보게 되었어요. 정채봉 시인의 시 중에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이어지는데
이 시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분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엄마를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무엇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흔히 이런 말들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아이가 엄마 앞에 한마디 하고 싶다면 어쩌면 가장 억울하고 힘들었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엉엉 울겠다. 보고 싶은 엄마 앞에서 이 아이는 그런 아이인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이 일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저 참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제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억울하고 힘겹고 괴로웠던 것들 그냥 내어놓고 울면 어떨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말씀 준비를 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다면 제가 좀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본질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는 부분이 그랬어요. 지금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갈증의 핵심, 내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요한복음 4장 11절로 넘어가면 이 여인의 대답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여인의 문제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핀트가 잘 안 맞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지금 물 그를 도구가 없고 또 그 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본다면 우리들이 갈증을 느끼고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는 문제들은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기보다는 어떤 도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 켄 시게마츠 목사님이 쓴 예수를 입는 시간 책을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날 가장 흔한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일이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어디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나는 무엇을 성공의 도구로 삼는가? 제가 어제 새벽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의 가슴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일을 성공의 도구로 삼고 살아왔나요? 전 요즘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자식에 진짜 목숨을 걸고 자식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시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식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삼고 자식을 성공시키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자식을 성공시켰다고 우리들에게 만족이 찾아올까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돈에 한 맺힌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돈 좀 벌어서 폼나게 살아보리라. 내가 돈 벌어서 폼나게 산다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는 주변에서 권력 다툼을 하는 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내가 한번 권력 잡아서 인생 폼나게 살아보리라. 근데 진짜 권력이 우리로 하여금 생수처럼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까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누군가에게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비치는가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 답을 삼으려고 해도 답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우리들의 일과 어떤 도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세례식을 거행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퍼펙트하게 준비하시는 분이다. 어제 세례자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고, 오늘 이 생수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지난주 거듭남에 대한 말씀 기억하세요?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거듭남이 뭐라고요? 네가 하늘부터 나지 않는다면, 위로부터 나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네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생수는 바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며칠 후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겸손한 것처럼 들리는데,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들어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과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단정 짓는 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나, 이 여인이 참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결국 우리들이 자만하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의 모습일 수 있겠다. 창세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것, 그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을 향해 열심히 가다가 멈추어 쉬는 것이 복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못 알았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이 복되다 말씀하셨거든요. 또 하나 우리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11조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11조? 이거 하나님 앞에 복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간증을 많이 들었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가 있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했으므로 내가 이런 축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우리들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들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래전이죠. 제가 그런 설교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빵집, 프랜차이즈 하는 큰 빵집이에요. 그 빵집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웠고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어려웠을 때 그 빵집 주인이 크리스찬인데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대. 목사님, 이미 내가 거의 다 망했는데 한번 끝까지 11조 한번 성실하게 해보고 망해도 망하겠습니다. 근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1조를 하는 신앙이 복된 게 아니라 11조를 해서 축복받는 게 더 복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관심은 진정한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따르는 세속적인 관심을 우리들은 계속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제가 지금부터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년쯤 전에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그 기업 칙필레라고 하는 그 프랜차이즈 그 치킨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진짜 그 미국 사람들이요, 또 이 한인 목사님들이 입에 거품을 걸고 이 칙필레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 기업인데 너무너무 잘 되고, 게다가 2019년에 ACSI 그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 유명한 파파존스, 피자와 스타벅스 이런 걸 다 물리치고 1위를 차지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이 소비 중심적인 사회에서 이 기업이요, 이 프랜차이즈가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그리고 모든 이 프랜차이즈 이 업주들이 크리스찬인데요, 주일날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오면 공짜로 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게 진짜 목사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서 주보를 가져와야 이렇게 이제 공짜로 주기도 하고, 막 그런 논쟁도 있고 그런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보면서 야, 저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면서 저렇게 성공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칙필레라고 하는 기업의 성공의 비결, 사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운영도 잘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않고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이 기업은요, 1946년 미국의 남동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이 남쪽에서 동부로 소위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크리스찬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며 크리스찬 가치를 가지고 이 기업을 했을 때 거기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기업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이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상황이나 이 상황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안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것을 복되다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들의 생각은 아직도 물질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꾸 물질적인 곳에 우리들의 가치를 둔다고 하면 우리들은 계속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제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안식일은 약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시작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토마스 카일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시점까지 인류에게는 어떤 문명도 어떤 사람에게도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답니다. 정기적인 휴일 안식일의 시작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부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시면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어떤 생산성과 성공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낼 때에 우리들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들이 성공한 가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가? 제가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설교가 더 힘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만나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충분히 교회도 크고 가진 것 많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부요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사 된 지 32년 됐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부요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저는 참 많은 부요함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느꼈던 부요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에게 다르지 않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자꾸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있는가.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여인이 그 생수가 뭐냐고 묻죠.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뜬금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이번 요한복음 시리즈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묵상팀에 이렇게 원고를 넘겨주고 제가 피드백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 설교 원고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이 살던 시대가 여자가 자의로 남자와 이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던 시대인데 여자가 성공을 위해 남자를 택했다는 표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시 여성은 한 가정의 재산이었는데 오히려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편들이 버린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 질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여기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또 결혼이 가능한 경우를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혼이 가능한 거는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여인이 개연성인 거예요. 간음을 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셔서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람의 동생에게 또 시집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니 말하는 게, 이게 좀 힘든 얘기겠지만 5 형제가 계속 죽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여인이 아마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래서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라 그냥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그렇게 남자를 옮겨 다니면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혼할 수 있는,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회에서 이렇게 또 다른 남자의 결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의 결혼을 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 너는 지금 살면서 늘 남자를 의지하려고 했구나. 네가 이 남편이 아니어서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갔으나 그 남편도 아니고,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여자들이 그걸 이제 알았니? 그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마 하는 분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남자에게, 남편에게 계속해서 뭔가 기대를 했지만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남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무언가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남편을 바꿔봐도 목마르고, 네가 자식에 그렇게 목을 메어봐도 목마르고, 네가 그렇게 돈과 권력에 목을 메어도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이때 생각난 게 이삭의 우물이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축들과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우물이었어요. 그랄 지방에 가서 피난을 갔어요. 흉년이들의 피난을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사람이 그렇죠, 내가 불행한 건 참아도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불의한 일이에요. 이삭이 그거 빼앗깁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우물을 파요. 물이 또 솟아나요. 그런데 또 빼앗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물을 파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그 다음에 가서 판 우물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넓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우물을 팠는데 굉장히 넓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물을 이삭에게 허락하셨을 때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누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며 우리들이 기쁘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창세기에 보면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경험한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이었어요.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서 내가 성공해서 안식하리라 라고 생각한다면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쉼을 주셨으니 이 쉼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해서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찾는 우물, 너희들이 찾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는 안식은 우리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채봉 시인의 시로 이렇게 돌아가 봐서, 그 아이가 어머니를 만나서 아니 반나절 한 5분만이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으면 엄마에게 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울겠다. 사실은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지만 그것처럼 우리들에게 귀한 일이 없다.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분 앞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울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어서 자꾸 무엇을 얻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부요함. 이 여인이요, 주님을 발견하고 그의 양동이를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죠.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여인이 갈증을 채우려고 늘 들고 다니던 양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가 발견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그렇게 들고 다니던 양동이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발견한 그 생수를 우리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수는 어디에? 자,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까지 이 여인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생수를 찾는 일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이 갈증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이 생수를 자꾸 기르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해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내 속에서 솟아나는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들이 이 부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는가? 우리들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부요함.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이 원고를 썼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렇게 조금 망설였는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한 연예인이 있어요. 몇 년 전인데 꽤 오래됐죠. 고은하 권사님 아시죠? 영화배우에서 고은하 권사님이 그냥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뜬금없이 제가 이제 분당에 있으니까 분당에 한 연예인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혼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선우은숙 씨였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어요. 왜 고은하 권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선우은숙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은하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서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와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면 혹시 주지 목사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분은 교회를 다녀보질 않았어요. 절에만 다녀봤기 때문에 이게 담임 목사가 주지 목사, 이게 이제 딱 이해가 됐던 거죠. 그렇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책도 보내주고 이렇게 설교도 보내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BTD 영성 훈련을 받고 제자 양육 훈련을 받고 또 신약기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어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이분이 예배만 드리는 것 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의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 부서를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제가 방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목사님, 저 요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풍족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냥 감사해요. 제가 헤어진 지 꽤 오래된 남편을 위해 요즘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죽기 전에 나처럼 이런 기쁨과 감사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신도 교회 함께 가지 않겠냐고 권면하다 제가 깜짝 놀래요. 이제 아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면서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데 내가 굉장히 쓸데없는 복잡한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우리 이혼해서 여기 나오는 그런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어요. 감사해요. 특별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감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이해가 돼서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속에서 감사가, 제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 생수의 비결은 밖에서 우리들이 우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과 하루 개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게 안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일을 해서 안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안식에서부터 우리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하루가 시작해요. 일어나 보면 이슬이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풀과 꽃이 자라 있어요. 저녁에 내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퍼즐 같은 난제들이 참 많아요. 때로 고민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청하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 답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일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우리들이 믿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다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잠을 잤는데 그 결과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음이 헛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세요. 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일어나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내가 열심히 물을 길어서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그 부요함이 여러분들 속에 솟아나는 그 샘물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같이 찬양할 때 정채봉 시인의 시처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1분만 5분만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한 일을 다 이야기하고 울어버리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시간,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